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20세기 한국교회가 낳은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미 영락교회를 담임하실 때부터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또 소박하고 겸손하신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큰 그런 자랑거리로 이리저리 알려져 왔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1973년도에 은퇴하시고 영락교회 원로 목사가 되시고 난 이후에 정확히 20년이 지난 1992년에 당시에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졌던 템플턴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상 감사 예배에서 자신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를 참배한 우상숭배자고 죄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신사 참배는 일본의 강압에 이기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 주류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그야말로 바다의 한 줌 모래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이분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해가 될 일이 없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진실됨과 겸손함에 더욱더 고개를 숙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없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영광된 자리에서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결벽주의에 가까운 순결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빛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요한복음에서는 98번에 걸쳐서 믿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반면에 단 한 번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도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계명을 단 한 번도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요한복음은 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안으로 네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여기서 원래 뜻으로는요 이것에 따른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따른 판결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심판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주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이 자체가 벌써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를 결정한다? 한 그리스도인이 경제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가족들 살려주세요. 앞길을 보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는 중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뭉치를 세어보니까 가족들이 반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자기 착각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경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돈 눈물을 머금고 경찰서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급하게 돈 마련해 와서 황급하게 가는 중에 떨어뜨린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방송국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 돈 찾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기 돈을 가슴속에 넣고 누군가 볼까 하여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방망이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자기 가슴에 박아놓으면서 계속 길을 갔어요. 요한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위에 있는 사람처럼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사실 그는 요한복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일들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붙들고 정작 자기는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도식을 확 걷어치워버립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 일을 행하는 것은 네가 믿음을 영적 소유물이나 부산물이나 알갱이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과거에는 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기억과 흔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어도 네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네 손에 얹혀진 그 돈다발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망령되게 생각하면서 그 돈다발 호주머니에 넣어서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야. 회개하고 나를 다시 신뢰하여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믿음이고 빛으로 나오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이 문제를 갖고 먼저 하나님께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이야. 우리가 요즘 우리 공동체가 새벽에 야곱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곱의 그 밧단 아람 세월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 야곱의 밧단 아람 속에 만났었던 외삼촌 라반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을 때 꾀가 많았던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이 라반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온갖 꾀와 수를 쓰면서 이 조카의 노동을 착취하여서 부를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이 라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쪼그러들고요.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는 이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살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결론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상하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정하신 당신의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것을 못 보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장자권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쟁취해버리고 축복을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행한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세계의 일을 깨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조금씩 신뢰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나를 해하려는 자, 억울하게 한 자, 속상하게 한 자의 작은 몸짓에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고 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속상하다, 나는 억울하다.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의 정서로는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초청받지 않아요. 당신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료하는 자가 너무나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꼬여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좌절될 만한 일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탄원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 이 속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깊은 구원의 비밀이 내 인생을 향해 펼쳐져 있는 것을 열어보셨나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튀겨나가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지만 삭히려고 기도하고 울분을 깔아앉히려고 기도하고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주님께서 인내와 인고의 세월, 삭히는 세월들을 기뻐하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을 2번이나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계명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살았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들여다봤을 때는 절박한 생존의 위협에 서 있는 사람이 계명 때문에 그 생존의 위협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계와 그리고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칼로 내리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뒤로 미뤘던 것은 계명을 지키거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 걸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하여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을 내려놓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분별이 되면 내가 삭혀진 후에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풀어놓으십시오. 그 사람 하늘의 상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19절을 여러분 좀 더 보십시오. 그 정죄, 그 판결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빛이 세상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3장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자기들 앞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쳐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3장에 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표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빛인 줄 압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줄도 모른다고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오면 자기 속에 있는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다 드러나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삶의 내용들이 부정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앞으로,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모습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짓이라고 우리를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장에서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아직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3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과 혹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에 있어서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아직 이 부분에서 주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연약한 허물들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것들에 완벽할 수 있냐? 인간으로 사는 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만일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삼는다면 그는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정당화하려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드러날까 함이니라.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부정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돈다발 주었던 그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돈다발을 들고 집으로 온 그날부터 돈다발 속에 무엇 하나를 같이 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뭘까요? 어둠이에요. 그 이전에는 빛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안에는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낯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혹시 들킨 것 아닌가 조바심 치고요. 주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 때문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 본인이 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양심을 반복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 이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긍휼함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둠 속에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요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요한은 이원론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아니면 선이냐 악이냐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중간에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지대 속에서 어떤 경우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어떤 것들을 나쁜 것을 쫓아가는 우리를 정당화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네가 영혼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 또한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어둠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 같았지만 어둠은 우성이고 빛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이 사람 속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영혼의 회색지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성령의 일인지 어둠의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일 누군가 특정인이 알게 되면 내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이 됩니까? 나는 지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되는 일들을 가끔 합니까? 그 사람 그 일에 있어서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영이 어두워진다고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그 행위를 청산하여서 어둠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성도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식어가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어둠의 일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이 어둠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의 혈맥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영적 동맥경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컬어 얘기하기를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런 어둠의 역사들 가운데서 내 안에 이 어둠의 실체들이 나를 묶고 있는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그야말로 0.0001mm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이때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진리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결단하고 결정하여 점프하여서 나오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를 가보면 교회가
아주 밝고 화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칙칙하고 어두운 교회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당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밝다, 화사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요, 그 교회에 흐르는 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밝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이 어두운 교회가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여 성사시키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이 어두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힘든 교회가 돼요.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빛된 교회고, 빛된 성도고, 빛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 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그 사람 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빛 속에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둠 속에서 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한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유학생으로서 하는 형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목적 헌금을 저희 가정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을 도움을 받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인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아직 부인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부인이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의논하시고 마음이 합쳐지면 제가 그것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반년 동안 했던 것은 그냥 덮어놓고 지금부터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려진 것, 드러나는 것이 빛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남편이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거 혹시 아내가 알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무엇인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숨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실체는 알지 못하지만 알아차린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어둠의 일들이 생기고 이 원수가 역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이루어냈을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열매이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책망해줘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찔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성인일 것입니다. 100% 완전 무결점의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반드시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찔리려고 자는 척, 조는 척, 고개를 떨구고 나와 상관없는 척 하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치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라고요. 무릇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증거가 됐는데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없이고 책망받는 일이 없이 비껴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아의 완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는 연약한 심령이야.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진심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건 믿으시면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 있잖아요. 뒤에서 저질러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묵은 상처여서 누군가 얘기하기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묻어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내가 되고 내가 이것이 되어서 이 두꺼운 영혼의 껍질이여 나를 질식시키고 내 영혼의 살을 썩어 문드러가게 만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니고데모처럼 밤에 영혼이 신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때는요, 자기가 한 기도의 말을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탄원하셔야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혼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내 영역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어가기에는 영적인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목회자를 찾아가고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영적 공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지도자를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릴 테니까 실천하겠다 하면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 하면 저도 말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천하겠다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2부 때보다 소리가 크시네.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예, 그러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 숨겨온 문제 있죠? 우리 권사님 있죠? 있어요. 15년 전에 내가 포항제철 다닐 때 여름에 보너스를 탔는데 아내한테 보너스 액수가 줄었다고 거짓말하고는 병치레하는 내 동생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때마침 동생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얘기하면 결국은 내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부인들 중에는 남편한테 당신이 내 첫사랑이야 철떡같이 말해놓고는 사실은 두 번째 사랑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 있어요. 내 남편은 내가 첫사랑이어야지 나를 받아줄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 남편은 부인 몰래, 부인은 남편 몰래 뒤에 꿍쳐놓은 통장이 있더라고요. 급할 때 쓰겠다고 모아놓은 건데 이게 남편이 모르는 거라. 여러분 요거 요번 주에 식사하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여보 내가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당신하고 20년 살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또 이미 홀로 된 분 계시지요? 아직 결혼 안 한 분 계시지요? 가족들 간에 비밀로 혹시 삼아온 것 계세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거 아멘이지. 그러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러면 얘기를 못해요. 이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안에서 내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지금 줄어든 것은, 목사님 그거 얘기한 거 들어보고 제가 용서할 만한 거면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와이프가 나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받아줘야 돼. 와이프가 여보 내가 진짜 비밀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 해결 중에 있는 일이에요. 5년 전에 가정이 좀 힘들어서 내가 재산 좀 굴려보겠다고 주식에 손을 댔는데 사실 1,000만 원 빚이 있고 지금도 갚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 남편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휴 저 사람이 저 5년 동안 숨겨오면서 빚 갚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미 지옥살이 끝냈다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혼의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리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면서
어둠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역사하지 않고 성령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오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말하면 글쎄 그 당장의 객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기 곤란할 건데 너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원수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원수, 이 사탄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계속 어둠 속에 있게 하여서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말을 집어넣고 이 생각 집어넣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빛으로 나갈 거야 하고 용기 있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빛으로 나와서 말한 것이요, 믿음을 실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그 생각은 대단히 나이브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 같은 발상일지 모를지라도 주님은요 반드시 그 열매와 결실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제일 감사한 것은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영혼이 묶인 데서 풀려나니까 엄청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난 5년 동안 끙끙 앓아왔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그것들을 오픈을 해서 얘기함으로써 별것 아닌 문제로 내 영혼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많이 고백하고 많이 토설하고 많이 진실되게 얘기하게 되면 그 교회 맑고 순수한 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살피모 모임을 하면서 항상 2번과 3번 질문이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진솔하게 나눠 보십시다 이렇게 하지는 왜 그러겠습니까? 각자 살면서 어둠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사실은 어둠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닌데 원수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발설하면 안 되라고 내게 말하여서 자기 자신의 손아귀 안에 집어넣어서 나를 뒤흔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오픈해냄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영적 혈맥을 뚫고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 다스리시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